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높은 고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가늠하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어? 그런 표시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내심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해결로 나타나요. 열리지 않던 길이 열려요. 매였던 것들이 풀어져요. 닫혔던 분들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성막을 완성하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표시로 구름이 임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에 구름이 임했는데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영상 50도가 올라가는 폭양 속에서 구름 우산이 돼서 저들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영상 10도로 내려가는데 40도의 갭이면 여러분 동사당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산을 펴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후에 불기둥, 구름기둥만 쫓아가니까 그 지경 내에만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게 하시고, 여러분, 메추라기가 쏟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후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을 내어 쫓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7족과 싸울 때 해가 지니까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거룩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두 가지만 행하면 돼. 근데 이 두 가지 속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있고 싶으셔서 성막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막에 가면 하나님과 만나는데
성막을 너희들이 세상 건축법에 의해서 지으면 안 돼.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 받을 때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막 설계도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 두 돌판은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로 성막을 지었거든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교회 중심을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 설계도에 의해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리에 성구를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관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 기구들에게 관유를 부었다. 관유는 올리브유로 만든 기름인데 그걸 발라서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유를 오늘날 말하면 강대상, 의자 이런 데 다 부었다는 거예요. 마이크 이런 데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었냐? 제사장들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 9절로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희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로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성부와 제사장들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더니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돼. 기도하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면 회개해야 돼. 응? 그래야 여러분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왜 거룩하지 못하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야.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여러분 인도도 받고 보호도 받고 만나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메추라기도 공급받는데, 여러분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가로막혔으면 우리 기도가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얼굴을 가리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대요. 무슨 뜻을 정했냐?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어.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해야 거룩하게 삽니다. 나는 게 대충 살 거야. 그냥 뭐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그렇게 뜻을 정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생애는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고 말세에 되어질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왕들이 꾼 꿈을 다 해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50년 동안이나 국무총리를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아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아수르에 아주 완전히 점령당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야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강성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굳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함을 상실한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야! 부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이 없는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람을 반드시 저주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왕, 제사장,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도 끌려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끌려갔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애국처럼 노예로 부려먹지 않고 거기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그 다음에 영리한 영특한 소년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내리는 진미를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먹어도 바벨론 왕궁처럼 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왕의 진미를 먹게 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 그 다음에 3년 동안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 모든 문화와 궁중예법, 지도자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국무총리로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보다는 더 고수죠. 애국은 노예로 불려먹어 그냥 노동력만 사용했는데 바벨론은 아예 왕족들의 자녀
귀족들의 자녀,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거야. 완전히 바벨론화하는 거죠. 바벨론에 예속화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뽑혔다니까요. 그래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보니까 왕의 진미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그 나는 못 먹겠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때인데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뜻을 정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 대신 환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한 후에 그래도 우리의 건강이 산의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나빠지면 그때는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지면 우리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시험해 주세요. 요청했어요. 환관장은 여러분 그 바벨론 궁에서 교육받는 이 인재들을 건강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다. 너희가 건강한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여 청하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 결과가 14절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나는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더 얼굴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 따라하세요.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이 히브리어에 보면 카도시 구별하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죄악과 구별돼야 돼요. 어둠과 구별돼야 돼요. 영어에 보면 커트라고 나와 있어.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죄를 잘라버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죄를 잘라버리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바지가 벗겨져도 죄짓지 아니하리라 도망가는 것을 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죠.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죄를 카트해야 돼. 걷어차야 돼.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위선과 불의와 불법과 여러분 얼마나 난무해요. 근데 그게 저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나를 솔짓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올 때 거룩은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걷어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응? 도망가지 않으면 여러분 잡힙니다. 만약에 요셉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바지가 벗겨지는데 다시 입으려고 여러분 추스렸으면 잡혔어요. 그냥 벗어져도 도망간 거예요. 응? 김유신 장군이 하도 술을 좋아하고 기생을 좋아해가지고 퇴근할 때 되면 꼭 기생집을 들러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을 하면서 내가 나라의 지도자인데 어찌 기생에 빠져있느냐, 술에 빠져있느냐, 안 된다. 늘 애원하고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절대로 오늘은 퇴근하다가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그리고 말을 타고 오는데 이 말이 자동 코스야. 기생집으로 쫙 가는 거야. 갔다가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먼저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길들여졌어. 그때 그 애마를 김유신이 칼로 목을 쳤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아니하고 위대한 장군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나를 유혹할 때 타협하면 빠지는 거야. 거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응? 나시린으로 거룩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응?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포도주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있다가,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네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있다. 근데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삭도를 대지 마라. 그걸 지키는 거룩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이 부어진 거지 머리카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드릴라가 머리를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거룩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거룩해야 되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병아리는 어미 닭을 닮아가죠. 오리 새끼는 절대로 닭을 못 닮아가. 그죠? 같이 섞어놔도. 강아지는 여러분 어미 개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를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 아저씨를 닮아가면 사생하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기준은 거룩이 있느냐 거룩이 없느냐로 가린답니다. 두 번째, 왜 거룩해야 되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뭐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음성이 안 들려요.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 막혔던 길이 안 열려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속아서 넘어가요, 마귀에게. 응?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야.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왜 거룩해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여호수아 3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요단강에 가로막혀서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배도 없죠. 강이 흘러 넘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고, 다리를 놓고 가라 이러지 않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24km에서 물이 끊어져서 벽이 돼서 흘러나오지 않고 마른 땅같이 건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거룩이 기적이다. 거룩이 힘이다.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먼지 구덩이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 배고프니까 빨리 밥 줘. 때를 쓴다 해도 엄마는 아이에게 그 손에다가 먹을 걸 쥐어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병들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가잖아요. 세균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뭘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것 가지고 병드니까. 오히려 타락하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깨끗함, 성결함, 거룩함이 하나님의 부으심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끝까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건강이 부어졌어요. 다니엘 1장 15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거룩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왜 나는 질병에 시달리느냐?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병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이 먼저가 아니에요. 보약이 먼저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회복하면 육적인 건강이 근본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면, 중한 병에 들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 물론 질병이 모두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가지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뭐 여러가지 전염병 많이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룩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붙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따라하세요. 지혜와 총명이 부어졌다. 1장 20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슬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지혜가 10배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벨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다니엘 때부터 시작됐어요. 못 당하는 거예요. 10배로 지혜가 뛰어난데 여러분. 거룩하면 따라하세요. 거룩하면 탁월해진다. 세 번째, 영적으로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1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영적인 능력도 주셨어. 세상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꿈 해석하래. 꿈 해석 안 하면 다 죽인대.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서 그 내용을 다 알려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존귀케 해주십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5번 바뀌었어. 느부갓네살,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벨사살. 50년이야. 왕이 5번 바뀌었어. 여러분, 50년 동안 국무총리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국무총리는 3달에도 바뀌어. 1년에도 바뀌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어져야 할 계시를, 인간 역사의 종말을 기록하도록 영적인 비밀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 풀리고 안 열립니까?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거룩 상실이에요.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응? 한때는 놀랍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까? 근본이 뭐예요? 거룩 상실이죠. 거짓말하더니, 응? 탐욕 덩어리더니, 저렇게 불법을 행하더니, 불의를 행하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룩 상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술수가 뛰어나고, 여러분, 속이고, 위장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잠깐은 사람들에게 막 먹힐 수 있어요. 거룩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재산을 잃잖아요. 거룩 상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협 덩어리는 거룩의 훼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위협은 거룩 상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보세요.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응?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냐? 어떻게? 따라하세요.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세상 것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경계해야 돼요. 열어놓고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응? 세상과 나와 열어놓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잠언서 4장 23절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 거룩해지려면. 두 번째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 조심해야 돼. 내 입에 자갈을 물려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이고 거짓과 탐욕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눈을 바라보며 네 눈꺼풀을 내 앞을 곱게 살펴.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보면 여러분 거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응? 가는 길을 조심하라. 네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 이 죄 짓는 길이구나. 안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죄악을 행하는 길이구나.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생긴다 그러면 어떠한 거짓말도 다 해. 어떤 위장수를 다 버려. 기고만장해. 법 위에 법망을 뛰어넘어. 응? 거기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을 탐욕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곧 거룩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거룩해져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셔. 우리 안에 허물을 드러내. 어둠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죄를 이길 힘이 공급되어져요. 내 힘으로는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 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데 기도가 때린단 말이야. 사단이 물러간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내 영혼이 죄로부터 여러분 지켜지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향이 제물이 돼서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거룩은 상실하는 거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해지면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고 존귀케 되어지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순종하는 삶. 출애굽기 40장 16절 17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모세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할 때는 언제였냐? 말씀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을 때 말씀대로 다 행할 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길 없는 광야에서 길되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낮에는 추위와 더위와 어둠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세상에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몰라. 근데 불기둥 앞서 행하는 거예요. 쫓아가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이 반석에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멈추면 거기 진치면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어둠과 치유와 주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에 대해서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뭐예요? 순종하면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냐? 여러분 거룩과 순종의 복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거룩했을 때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삶에서 존귀케 되어졌잖아요. 순종도 똑같아요. 첫 번째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을 열매를 맺을지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비를 주신대. 시후는 뭐냐면 때마다 시간에 맞춰서 파종할 때 비를 주시고 열매 맺을 때 비를 주시고 익어갈 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 맞춰서 지금 이번 달에 1억이 필요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는 건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풍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받고 땅이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밭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물질적인 번영을 주신다. 어느 정도로 주냐면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밀 타작은 3월에 하고 포도는 7월에 따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 추수가 3월에서 시작해서 7월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4달 동안 타작을 해. 그럼 여러분 4달 동안 얼마나 많으면 4달 동안 타작만 한다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사 거두어서 4달 동안 타작만 하면 얼마나 여러분 풍년이에요. 순종하면 풍년을 주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포도는 어떻게 파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타작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포도를 딴대. 파종할 때까지 딴대. 이 말은 뭐냐면 석 달을 따는 거야. 석 달. 7월에서 10월까지. 그러면 여러분 1년에 12달인데 넉 달, 3달은 7개월을 열매를 따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번영이에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하게 하고 너희로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내는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먹을 게 너무 많아갖고 묵은 곡식을 갖다 버리는데 새 곡식 먹으려고. 하나님은 조금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번영을 원하세요? 거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평안과 안전의 복이에요. 5절 시작.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게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풍년은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전쟁을 막아준다. 그때는 여러분 짐승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짐승들을 땅에서 제해버린대. 나를 해코지하는 사탄을 다 제한다 이 말이에요. 해코지하는 사람. 응?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러지게 한대요. 나는 5명이 어떻게 100명을 쫓은데 5명이 100명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 원수에서 승리, 내부의 적, 외부의 적, 신체적인 평화. 오늘날 말하면 지진도 없고 홍수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여러분 기근도 없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순종해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왜 못 누리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세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11절 12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와 기와 만유를 다 손에 쥐고 계신데 높임과 낮춤이 그분의 손에 있는데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있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14절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반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성구는 읽지 않을 텐데. 반대예요. 반대 뭐야? 물질적인 번영의 반대는 뭐야? 물질적인 가난이네.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끼리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먹을 게 없어.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딸 잡아먹자. 이런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대로 됐어요. 불순종해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자기들이 자녀들을 자기 자식은 못 먹으니까 너 네 자식 오늘 내가 먹을게. 내 자식은 내일 네가 먹어.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 정도로 가난함이 온다.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와 안전이 사라져. 위험이 와요. 반대잖아요. 반대. 그럼 뭐예요? 육체도 병들고 들짐승들이 대적하고 손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형벌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맥입니다. 이 똑같은 맥락이 신명기 28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조금 다르긴 한데 똑같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돌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돌담 뛰어넘어! 그래서 그냥 뛰는 흉내를 하면 넘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명령대로 다 행했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더라. 그랬더니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 했어요.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물질, 시간, 영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은 순종의 모델이고 복을 받았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복이 임하죠.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담, 가인, 고라자손, 사울, 아나니아와 삽비라. 듣기만 해도 불순종한 거 알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 받았다는 거.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래? 순종하는 사람이 될래? 그냥 세상에 편승해서 타협하며 살래? 죄와 타협하며 살래? 불순종할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번영할 것인가 패망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응? 멸망을 얻을 것인가? 풍요를 얻을 것인가? 홍폐함 속에 처할 것인가? 평화를 얻을 것인가? 대적에게 패하고 멸망당할 것인가?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화를 두었으니 오늘날 너희가 스스로 택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명과 화, 복과 저주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내가 거룩하기로 결단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처럼 거룩을 상실하면 패망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사울처럼 불순종하면 왕으로 세워졌어도 폐위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든 기구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성막 설계대로 말씀대로 다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따라서 거룩하게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여러분 거룩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 다니엘처럼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 가운데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불의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리라. 불법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가운데도 거룩하고 성결하리라. 정직하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건강, 삶의 풍요, 이 땅에서의 안전, 번영,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서 영광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